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작아 보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 부족한 자신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살죠. 문제를 안고 지금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서 기름값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돈의 가치가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서 IMF가 다가올 수 있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섭고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문제를 안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서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머리를 쓰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평안함이 더 깨지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나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 생선을 먹을 수 있고 떡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 못자국이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럴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난 거야. 말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체야.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내쫓고 그들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이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평화를 말해 평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야가 비슷하게 해서 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지금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느냐? 이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피해가 오죠. 추경을 해서 돈을 막 풀어요. 돈을 막 푸니까 돈 가치가 없어져요.
월급이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500만 원 가치가 없고 이제 400만 원이라는 것으로 줄어져요.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다 국민들이 다 이제 같이 뿜빠이라는 말 아세요? 뿜빠이. 국민들이 다 지는 거야. 그리고 후손들이 지는 거야. 빚은 점점 늘어나.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그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더 전쟁이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름값은 무조건 올랐어요. 그래 2,000원씩 올랐고 기름값이 싼 곳에 갔더니 막 차들이 줄을 섰어요. 그럼 막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 기름 싼 걸 좀 넣으려고. 이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이 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죽음이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문제였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무서움으로 공포로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실망으로 가득 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 이러면서 평안하지를 않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사회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채질하고 뒤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을 할 확률이 100명이면 한 43명 정도 취직을 하고 나머지는 취직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 하는 것이 식당에 가서 알바하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 나르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굽고 대학을 나와도 옛날하고 달라요.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취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서 쫓겨날까 불안해요. 지금은 예전같이 달라가지고 지금은 결혼한 사람들도 불안해요. 이혼당할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많이 지금 눈이 높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을 하려니까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하기가 어려워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들은 너무너무 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 눈이 높아서 그렇게 내가 결혼을 못 하겠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누구와 결혼하느냐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도 이혼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뭘 먹고 살고 뭘 하다 갈까? 내 인생은 뭘까? 도대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태어난 건 확실한데 내가 뭘 하고 살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손길이 평안이고 축복이고 위로고 좋은 것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사탄은 어떻게 보면 양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이리는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힘이 셀수록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경제도 그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은 작은 기업을 잡아먹고, 지식이 많은 자는 지식이 없는 자를 잡아먹고, 생육강식이라는 것이 꼭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어린 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살아갈 때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죽음의 영향, 두려움의 영향.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우리는 유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문을 닫아도 부활하신 몸을 막을 길은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부여잡는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가져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평강을 깨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해 있지만 뭔가 억압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는,
억압을 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서 내 여기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합니다. 지 욕심 차리겠지, 지 이익 챙기겠지. 그 의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이 도마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를 다 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터에서 견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무너졌잖아요. 죽음 앞에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믿음이 싸그리 다 뭉개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T야, T. T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어?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들이 도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마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뭐 앞에?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싹 무너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손을 넣어봐서 믿어라.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살려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도마는 어디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그때 믿음이 회복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한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여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제 시골을 다녀왔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래서 토요일은 어디 나가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차가 많은지. 사람들이 꽃구경한다고 휴게소마다 차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살기가 괜찮다는 거죠. 기름값이 저렇게 올라가도 구경할 때는 다 구경 가고 놀 때는 다 논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서 평안하다고 그 평안이 죽음 앞에 평안인가? 돈이 좀 있다고 이제 평안하다고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평안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평강인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말씀을 믿고 참된 성령을 믿고 참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도 평강도 우리는 평화도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이 사람에게 전혀 부활신앙도 없는데 나는 평안하고 행복해. 여러분, 이게요 더 무서운 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얻는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러면서 누리는 평강, 그것은 검증받아야 돼요. 뭐 앞에? 죽음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죽을 때도 살 때도 일마다 일을 할 때도 못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평강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누리는 평강이 되어져야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좋을 때만 평강 누리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부자일 때도 평강을 누리지만 가난할 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평강이고 병들었을 때도 평강인 거예요.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 승리하신 분은 부활했어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귀신이 있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그냥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러분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긴 것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 승리자예요. 와서도 승리자야.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것은 누구를 승리하게 하려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 3절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바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한 거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니,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에 참 잘했습니다. 세상에서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부자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학박사를 몇 개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시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믿음을 말합니다. 담대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요 믿음 지켜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지, 그냥 돈 갖고 돈을 이긴다? 안 되는 거예요. 완력,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된 자고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렇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믿음으로. 항상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부활하신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 믿음이 여러분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돼 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만나도 불평을 이길 수 있어요. 원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려야 되느냐? 평안으로 누리는 것,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로 행복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고 우리 어떤 여건 속에서도 평강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